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으로 믿음의 등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주 전쯤에 제가 좀 흥미로운 기사를 봤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이제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해서 8,848m입니다. 지금 이번에 새로 중국과 네팔이 공동 청량을 해가지고 높이가 86cm가 높아졌대요. 그래 8,848m 68cm입니다. 근데 이 산을 들어가려면 입산료를 내야 된답니다. 그래서 뭐 산에 가는데 돈을 내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한국도 이제 국립공원에 들어가면 이제 입산료를 내기는 하는데, 네팔에서 이제 등반 계획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이 입산료를 굉장히 대폭 올렸어요. 지금까지 한 10년 정도 인상을 안 했는데, 그간에 성수기인 3월 달에서 5월 달에 입산을 하려면 미국 달러로 11,000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500만 원을 내야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정상까지. 그리고 대폭 인상을 해서 금년 9월 달부터는 15,000달러, 2,100만 원을 내야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저 같은 사람은 못 가겠어요. 그리고 9월 달에서 11월 달에는 조금 덜 성수기니까 7,500달러, 약 1,050만 원을 내야 되고요. 나머지 기간에 3,750달러, 약 우리나라 돈으로 525만 원을 내야 입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산에 올라가는데도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 돈이 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산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냥 뭐 우리가 덜레덜레 생수병 하나 들고 가면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겠죠. 그러면 이제 산소통도 있어야 될 거고, 또 훈련을 계속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몇 년 동안이나. 그러려면 실제로 에베레스트 산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은 돈이 약 한 2억 정도가 들어갈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죠. 사실 이전에 1953년도에 이제 에베레스트 산이 처음 이제 영국의 힐러리 경이라는 사람이 등반을 한 이후에 전문 산악가들이 계속 등산을 했는데, 점차 이제 이 등반 기술도 발전하고 하면서 일반인도 올라갈 수 있게 되면서 이러한 비용을 징수하기 시작했고, 또 한편으로 이제 이 비용을 징수하면서 그들이 이제 여러 가지 시설을 두었기 때문에 이제 올라갈 수 있다고 해요. 근데 그곳에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사람의 시신이 수거가 되지 않은 게 200구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팔 당국에서 이 돈을 받아야만이 자기 산 관리도 하고, 또 이제 이런 시신들도 치우고, 뭐 이런, 또 거기서 호텔 비슷하게 이제 운영도 한다 그래. 전기도 들어오고, 이제는 전화도 할 수도 있고, 이렇게까지 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 본문은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곳을 올라가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베레스트 산은 8,848m입니다. 그리고 이 모리아 산은 예루살렘, 오늘날에 이제 시온산이라고도 하고 성전산이라고도 불리는 이 산인데, 730에서 777m 정도 되는 산입니다. 인천에서 가장 높은 산이 강화도의 만이산인데 472m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가까이 있는 이 계양산은 395m입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북한산 백운대가 836m, 그리고 관악산 연주대가 632m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천에 있는 산들보다는 이 모리아산이 좀 더 높고요. 그리고 서울의 북한산과 관악산의 중간 정도 되는 높이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아브라함이 이제 브엘사바에서 출발해서부터 한 80km 정도 있는 이 모리아산까지 가게 되는데, 브엘세바는 약 해발 280m 정도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헤브론은 약 800m 되는 곳이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제 모리아산을 가게 되는 것인데, 그곳에서 그의 믿음의 시험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데 돈이 지금 2,100만 원씩이나 들어가고, 또 실제로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을 친다면 약 2억 원이나 들어갈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브라함이 이 모리아산을 등반하는 데는
그 입산료를 얼마나 냈을까요? 그냥 갖겠습니까? 예, 오늘 한번 보시자고요. 아브라함이 입산료를 도대체 얼마나 내고 이 모리아산을 올라가는지 한번 보십시다. 그리고 어떤 훈련이 필요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지금 모리아산을 올라가려고 뭐 열심히 등반 훈련을 했겠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훈련을 했을까요? 그 훈련에 필요한 시간은 얼마나 되었을까요? 그리고 모리아산을 등반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비록 그 높이가 1000m에 이르지 않는 작은 산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곳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게 보면 에베레스트 산보다도 훨씬 더 많은 비용과 시간과 훈련을 필요로 했을 것이라고 이겨집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믿음의 산 모리아산을 이제 등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창세기 22장 1절로 2절의 말씀으로 함께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2장 1절 그 일 후에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번제를 드리라. 이 본문은 바로 우리의 믿음은 높은 곳에 더 높은 곳에 오르도록 초대받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22장 1절에 처음이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무엇을 시험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느니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종종 자기 백성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오아시스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즐겁게 살아라 라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온전한 데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야고보에서 표현한 대로 온전한 데 이루게 구비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분의 백성들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시험의 목적은 자신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거나 파멸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하는지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또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시험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창세기 22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목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시험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이 아브라함의 시험을 당하는 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야고보서에 읽었던 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표현을 그냥 보기 좋게 아니면 듣기 좋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은 내가 그냥 여기 있습니다. 내가 이 장소에 있습니다 하는 뜻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그 시험을 맡기겠다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후에 선지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을 부르셨을 때에 그 이름을 부를 때 이사야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랬을 때 그를 불렀을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이삭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 것입니까? 사실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상속자에 대한 이삭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오늘 이 본문도 이삭에 관한 이야기로 끝나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아들입니다. 상속자인 것입니다. 처음 떠날 때 그가 롯을 데리고 떠났죠. 그리고 나중에 엘리에셋이 나오죠. 또 이스마엘이 나오죠. 계속해서 그는 이 상속자 자신을 포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적의 아들을 죽여라. 이거는 얼마나 큰 시험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의 절정이고 그의 믿음의 절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그 시험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이때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 때에 아마 이 번제물을 들고 지고 갈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이삭이 10대 중후반은 되었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13살 정도 됐다고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아주 30세 이상 정도까지는 되지는 않는 것 같고요. 10대 중반 정도 됐을 건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100세에 자기 아들을 주셨고 그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충분히 이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믿음의 성숙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과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대한 기대들이 이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우리는 이것을 근과 옥조로 생각하고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바울도 얘기하지만 창세기 15장 6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에게 의로 여기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종종 머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다시 말하기를 내가 보니 믿음이 행함과 같이 함께 일하는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브라함이 믿을 때뿐만 아니라 그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았느니라. 이것은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사실은 창세기 15장보다도 오히려 더 중요한 장면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에게 있어서도 이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또 믿음으로 의로움을 나타내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야고보에서 표현한 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너희를 온전하게 하고 구비하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이 저를 위해서 주시는 시험을 받아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이삭입니다. 이 이삭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하는 인물로 종종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자녀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 모리아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모리아 산은 오늘날의 시온산 또는 성전산이라고 일컬어지는 곳입니다. 거의 같은 장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성전산이 있는 시온산이 있는 곳에 골고다산에서 우리의 죄짐을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사건을 미리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삭을 예비하셨고, 이삭이 번제로 드려지도록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 모리아산이라는 이름도 매우 독특한데요, 독일의 폴 모리아 악단이라고 있어요. 필 모리아인가요? 근데 이 모리아라는 말이
그냥 이 우리나라 말로만 해놓으면 이게 무슨 뜻일까 이제 궁금하게 할 수 있는데 히브리 원어를 연구해 보면 굉장히 좀 흥미있는 사실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후반부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양을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산을 여호와 이레라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레나 이 모리아는 사실 히브리 말 보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를 가지고 변형시킨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리아라는 말은 하나님이 또는 여호와가 보시는 곳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엘리야, 야훼 이런 말들처럼 야가 붙으면 하나님을 뜻하는 동사 명사이거든요. 그래서 모리아 하면 뒤에가 하나님께서 야가 결합되어서 보시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는 보다는 말은 또 준비하시다는 뜻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모리아나 여호와 이레나 같은 어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이 계신 곳,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후에 이삭이 아버지에게 번제할 도구들은 가지고 가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다 같은 어원을 가진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준비하시는지 그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지명이나 인명은 그냥 써여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또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학교에 입학을 해서부터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명령에서부터 시작해서 그의 믿음의 여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때때로 실패하기도 했지만 그는 꾸준하게 그 믿음의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처음에는 와서 이 가족을 떠났죠. 그리고 기근이 오니까 또 이집트로 내려가기도 하고 그랄로 내려가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또 거쳤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과 사귀지 말아야 되는데 또 사귀었다가 문제가 되니까 또 그것을 또 이겨내기도 하고 그리고 전쟁을 나서기도 하고 또 재산 때문에 롯과 헤어지기도 하고 또 롯을 헤어져야만 하고 또 아들 이삭이 나기 전에 이스마엘을 얻으니까 또 이스마엘이 내 상속장가 했는데 또 이스마엘은 결국 또 내보내야 되고 이런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그의 인생에서 이 믿음을 시험받으면서 지내왔던 것입니다. 바로 가족과 기근과 교제권과 싸움과 그리고 재산과 그리고 상속자에 관한 끝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제 가장 마지막 중요한 시험, 네가 그렇게 아끼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준 그 아들을 이제는 죽여라. 우리는 계속해서 이러한 아브라함이 겪었던 것처럼 많은 시험을 거치면서 살아옵니다. 그러나 결국에서는 그 마지막 시험이 하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가장 애착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건 뭔지, 내가 버리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시험하시라. 그 시험을 통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신자는 이 제유혹에 직면합니다. 야고보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유혹과 시험은 어떻게 보면 비슷한 모양새를 가지고 있지만 유혹은 죄를 짓도록 하는 것이지만 시련은 바로 우리가 그것을 잘 통과함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하게 되는 것을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른 시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롯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롯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이런 시험을 주셨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롯은 자기의 이 세상의 욕심과 유혹에 물려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시험을 받을 수도 없어요. 준비도 안 돼 있던 거예요. 이 아브라함처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할 만한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계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부르십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아브라함처럼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를 시험하셔서
통과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누리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학교에서 더 높은 데로 올라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산에 갈 때마다 핑계대는 게 있습니다. 저는 산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러면서 나는 저는 평지에서는 잘 걸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반은 거짓말입니다. 왜냐? 산을 잘 못하니까. 산을 잘 타지도 않고 다리 근육도 발전이 안 되니까 하기 싫으니까 높은 데는 안 올라가는 거예요. 핑계 삼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타마간 야산이나 올라가거나 이렇게 하는 거지 높은 데는 안 올라가요.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믿음의 산들을 하나씩 어떻게 보면 정복해 나가야 할 그런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학교에서 불러서 조금 더 높은 산을 올라가거라. 야산만 올라가지 말고 더 높은 산, 계양산도 올라가고 북한산도 올라가고 더 많이 훈련해서 에베레스트 산도 올라가시고, 그러려면 많은 훈련과 시간과 비용과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것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영적인 삶에서 반드시 그러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제가 여기 있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응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만으로 될까요? 그렇지 않겠죠. 3절과 8절에서는 믿음의 등반은 하나님의 약속과 공급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에서 5절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절에서 5절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요구가 어땠을까요? 이 아브라함에게 합리적인 요구인가요? 감당할 수 있는 요구인가요? 아마 아브라함이 받았을 때는 너무나 불합리하고 감당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는 기적의 아이였고 이 아브라함은 모든 인생에서 자기의 상속자를 위해서 삶이 설계가 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그 사람, 기적의 사람,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모든 미래와 장래를, 그리고 자신의 후손의 장래를 약속하는 그 사람이 죽어야 된다. 네가 죽어야 된다.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너가 죽어야 된다라고 말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치 아브라함에게 모든 희망을 꺾어버리는 그러한 순간인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믿음의 시험을 요구할 때에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끊어버리려고 하실 때 이것은 나의 소망과 장래를 다 끊어버리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끔 시련을 보내실 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주님, 왜요? 왜 하필 저요? 왜 저만 이렇게 당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 고난이, 이 시련이 오는지, 시험이 오는지를 설명해 주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제가 왜 이걸 당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이 고난을 당하면, 시험을 당하면 어떤 게 있는데요? 라고 묻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런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하신 대로 너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고 불림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서 난 씨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약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했습니다. 그 내용은 참 무엇인지 그가 분명하게 다 할 수 없지만 그는 순종했습니다. 욥은 대단히 인내한 사람이지만 때때로 욥기를 우리가 지난주 읽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건 욥은 참 말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설명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교훈의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판단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면 상당히 달라진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미리 이전에 부르시고 바로 그 다음 날 아브라함이 아침에 언제 일어났다고요? 일찍이 일어났다고. 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말했을 때 말한 그것처럼 이제 순종할 준비가 이미 다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설명도 요구하지 않았고요, 변명도 하지 않았고요, 그저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가야겠다고 생각했고 믿었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 가까이 가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두 종에게 나와 그 소년이 저기 가서 예배하고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는 분명히 어떠한 형태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지는 알지 못했지만 분명히 자신의 아들을 돌려주리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따라서 모리아산으로 갔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이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등반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6절에서 8절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6절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치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습니다. 이제 드디어 모리아산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참 이삭은 궁금했을 거예요. 시험은 아브라함이 받는 건데 옆에 있는 사람, 이 이삭, 그 아들은 야, 네가 치고 가라. 나무도 치고 이렇게 올라가자. 가는데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아니, 번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양이잖아요. 실제로 뭐 다 주변부는 다 있는데 불도 들었고 칼도 들었고 나무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게 빠진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버지 양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좀 심플하게 얘기하면 그러더라고요. 양은 어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양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신다. 이렇게.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에게 축복을 주시기자 하심이었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주도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하나님이 이 번제할 어린 양을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말했을 때에 정말로 실제 하나님이 그 양을 준비하신다고 생각했을까요? 내가 지금 이렇게 아들 데리고 가는데 사실은 이 아들을 안 죽이고 하나님이 양을 하나 준비해놨다가 딱 가면 딱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이 양을 죽이라고 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내가 이 아들을 지금 죽이긴 죽여야 되는데 야 지금 말하면 애가 얼마나 실망하고 얼마나 힘들어하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 이렇게 하얀 거짓말을 했을까요? 둘 다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대 속에는 사실은 하나님이 실제 양을 한 마리 준비해 주시라고 하는 기대를 가진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거짓말한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17절이나 이하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시험하실 때 자기의 아들을 다시 돌려주리라고 하는, 부활시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그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경우에 있어서 이것은 바로 그의 중요한 믿음,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자신은 추호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자신의 아들, 약속된 그 아들이 그냥 죽어서 죄가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꿈에도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몰랐어요. 방법은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이 이삭을 죽이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살려낼 것이라고 하는, 살려낼 의무가 있다고 하는, 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그 양을 준비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 어린 양은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이 죽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때때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버려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어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른 대체제를 찾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나 말고요, 다른 걸로 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그게 시험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재산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나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방해가 되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그것들을 제거하기를 원하시고 그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시고, 이삭이 10대 중후반이었다면 아브라함이 그때 120세가량 되었을 텐데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아버지를 뿌리칠 수 있는 만한 힘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네, 이삭은 이게 뭐 내용이 어떤 얘기가 더 있었는지는 우리가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이삭은 이미 또 사실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담담하게 응했던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러한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스스로 십자가를 지기로 순종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높이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삭이 이러한 표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설명을 요구하거나 변명하거나 또는 우리의 그 시험의 방법과 내용을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마 약속하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시험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들을 당할 때 변명하기에 겁급하고 우리 설명을 요구하고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땅한 시험이 통과의 자세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 14절은 바로 믿음의 등반은 깃발을 꽂아야 완성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에 올라가면 이 야트막한 계양산에 올라가도 우리 성도들도 함께 갔을 때 사진을 찍잖아요. 정상이라고 하는, 하필이면 거기서 찍어. 정상. 에베레스트 산 가면 뭐라 해야 돼요? 깃발을 꽂아야 돼요. 깃발. 자기 나라 깃발을 꽂든지 어떻게 하든지, 아니면 그 깃발 앞에 사진을 찍어야 돼요. 바로 그것입니다. 산에까지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한 방, 그 깃발을 꽂아야만
그 등반은 완성이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의 시험에 통과가 된다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9절에서 12절 한번 같이 또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가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브라함이 지금 아들을 잡으려고 해요. 이 말은 도살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찔러서 죽인다는 것보다도 번제를 지내야 되잖아요. 번제는 해체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도살하려고 하는 칼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때 어떤 생각을 갖고 자, 나 칼을 들었다. 하나님 빨리 왜 안 부르시지? 빨리 불러서 뭔가 다른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의 믿음의 시험은 깃발을 꽂아야 되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의 시험에 이삭에게서 그 칼을 이삭에게 꽂아야만 완결이 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른 대방법을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기다려보면 되지 않을까? 들고 이렇게 슬로우 비디오처럼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로 꽂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쓰잖아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을 하시려고 부를 때 아브라함아. 두 번째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지 마라. 사자가 이르시되 그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여행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의 완결판으로서 그가 이 절정의 시험을 통과했을 때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라고 말씀하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이러한 순간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시험을 눈을 속에서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체제를 두어서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브라함이 정말 이삭을 기르려고 했던 그 믿음대로 우리가 믿음의 온전함을 위해서 제거되어야 할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방해가 되는 이 모든 것들을 정말로 찔러야만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등산에 설 때 깃발을 꽂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칼을 꽂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등반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더 크고 풍성하게 주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해서부터 이제 모리아산에 오르기까지 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께 단련을 받고 이제 마지막 시험대를 통과하는 그런 장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시련을 많이 만납니다. 크고 작은 시험을 통과하면서 결국은 마지막 핵심으로 우리는 다가가는 순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 자신에게도 이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제 인생에 언제쯤 이 핵심적인 부분이 다 다루어져야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생각하며 믿음 가운데 이제 거의 다 왔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리아산은 비록 777m밖에 안 되는 산이지만 아브라함은 적어도 50년 이상을 준비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면서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 준비해왔던 것입니다. 에베레스트 입산료는 2,100만 원이지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오르기까지의 비용과 시간과 훈련과 이것은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아마 정상적으로 힘을 가진 장년 남성이라면 수년이면 요즘 같은 경우는 잘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에베레스트 산에 오를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최소 50년이 걸렸습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아마 이러한 장대한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과 14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13절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리라. 그 땅 이름이 이제 여호와 이레, 모리아산 이름이 여호와 이레, 야훼 이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산, 거룩한 산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했던 그 산에서 하나님이 자기 친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이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아마 모리아라는 이름이 나오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아마 솔로몬 성전이 건설될 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도 합니다. 장관 시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그 구속의 사역, 대속의 사역, 믿음의 시험들을 생각해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오늘날이 그때 그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역사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의 산, 야훼의 산에서 여호와 이레가 되는 것을 목격했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있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가 친히 준비해 주시리라. 그것은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까지 지금까지도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갔을 때 비로소 거기서 올라갔을 뿐만 아니라 이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잡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내리고 말할 수 없는 복을 내려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모리아산을 올라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찌르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욕망과 야망과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것들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진실로 찔러야만 합니다. 모리아산에서 올라갔을 때 에베레스트산에 올라갔을 때는 깃발을 꽂아야 했지만 그리고 그 깃발을 꽂아야만 그 산이 완성되는 것처럼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칼을 꽂아야 하고 우리는 그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깃발을 꽂아야만 우리의 믿음의 등반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산만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언저리에서 그저 산 높구나 아름답구나 험해서 못 올라가겠구나 이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는 작은 산부터 시작해서 우리들의 가장 절정의 시험인 모리아산에 올라갈 수 있어야만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은 완성이 될 것입니다.
창세기 23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의 아내를 구하는 것으로 끝이 나지만 이곳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모든 인생에서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아들로 끝나는 모든 기사가 이곳에서 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기시더라 하는 표현보다는 이제 이곳에서 나오는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하는 것이 왜요?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15절에서 19절도 이러한 것들을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5절에서 19절을 읽고 우리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네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브라함의 믿음에 감동을 하셨으면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해서 아브라함의 씨 이삭이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했던 그 이삭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6절에 믿음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 믿음에 머무르지 말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등반해서 그 믿음을 확정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확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학교에서 점점 더 높은 것에 오르도록 초대받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태도처럼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학교에서 시험의 학교에서 훈련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약속과 공급하심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시험을 통과해서 믿음의 산을 정복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한없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축복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시험을 통과할 때 주시는 것을 바라는 것이 더 낫습니다. 모쪼록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또 교훈을 받고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의 믿음의 학교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온전히 통과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목격했습니다. 저희들이 크고 작은 시험을 만날 때마다 이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저희들이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잘 행사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주께서 이러한 믿음의 학교에서 시험을 통과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